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최지원 목사님이 이렇게 몽골 사역하실 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 몽골에 있는 분들 안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 모습이 아주 얼마나 그냥 예수님 같으신지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또 함께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네이셔슨 미션 교회와 또 우리 최주원 목사님 네 분과 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최주원 목사님 네 분과 이 성도들은 이게 시편 119편의 이 다양한 말씀에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의 축복을 노래한 이 지혜시로 22개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 8년씩 나누어 모두 176절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타우로 마치게 되어지는데, 우리 최주원 목사님 네 분과 성도들은 시편 119편의 이 다양한 말씀에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뭐 주의 율례라든지 주의 법도라든지 주의 말씀이라든지 주의 판단이라든지 주의 계명들이라든지. 그래서 시편 119편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시편 119편에 다양한 말씀에 축복을 받았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주원 목사님 네 분과 성도들은 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 산상수훈의 8가지의 하늘의 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선포하셨던 그 천국 백성이 누릴 8가지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잘 아는 가운데 있지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의 그런 8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목사님 네 분과 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최주원 목사님과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로톤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달라스가 있는데 거기 벨튼 텍사스에 저를 이렇게
임마누엘 기도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루는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서 이렇게 산에서 산보하고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라. 제가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닌데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나의 친구라. 참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나의 생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의 왕의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마가복음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요한복음의 생명이고 빛이고 그 사랑의 사역을 또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누가복음을 통한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그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세종 목사님 네 분과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항상 그 원고 설교를,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모이는 분들이 또 영어권도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또 영어권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교사가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은 또 이렇게 영어 성경교사가 있어서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런 가운데 가는데,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영어권, 한국어권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원고 설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원고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함께 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이 왜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할까요? 왜 복음이 우리 삶의 리얼리티에 실제가 되지 못할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관련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내가 복음을 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의 문제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66권과 성경 공부와 신학적으로 복음을 배워서 동의한다고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이 안다는 말의 의미는 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안다고 하는 히브리어 이 야다의 뜻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교제이고 체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체험해야 서로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게 그 야다로 안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 예수님과 내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직접 관련이 되다, 또 연관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지만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연관이 되어지는 진실로 생명으로 그 주님과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참 여러분, 우리가 당장 지금 죽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 그게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됩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할 때가 이렇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만난 사람에게는 신앙 따로, 또 신학 따로, 성경 따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알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삶의 분리는 종교적인 형태뿐이잖아요. 때로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해놓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신앙생활이고 또 사회생활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흔한 종교적인 형태를 반복한 적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종교생활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잖아요. 복음을 진실로 예수님의 말인 영이요 생명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만날 때 복음은 절대 지식 따로,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따로 서로 분리되는 것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삶의 영역의 실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 전부를 드려야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에 이 지구의 80억의 인구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40년 하면서 또 오클라호마주 로톤에 이렇게 21년 동안 이렇게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 섬기면서 저 자신 자체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저의 어떤 연약한 모습 앞에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성도 관계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가운데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일어서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저의 어떤 그냥 간증이나 마찬가지인데 복음이 저에게 실제가 되기까지, 여러분 복음이 실제인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리얼리티가 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까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까지. 오래전에 미국에서 여러분 김여기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김여기 선교사님이 인도한 이 복음학교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신구약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이 축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신학교와 성경 공부와 말씀을 읽고 듣고 직행하는 깊은 묵상과 또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점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바로 복음이 이것이구나, 무릎을 짓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잘 알겠지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굿뉴스가 됩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기쁜 소식입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행복합니까? 예, 다시 몇 사람만 이렇게 아멘하는데, 참 저는 이렇게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게 솔직한 고백으로 행복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러면 또 시험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번뇌와 고뇌의 연속이다. 우리가 삶을 계속 되풀이 한순간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유스위드 미션에 있었을 때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 아주 치유 강사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멘토 역할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 완전히 가슴에 이렇게 제가 안기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 아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방황을 많이 하고,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과 또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어떤 그런 가운데 가면서 너무나 많은 갈등과 번민과 고통 가운데 간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1월 달이 되어지게 되면 배낭 하나 딱 메고 또 구도자가 되어져서 기도원에 가서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또 철학적인 접근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많은 방황과 구도자의 삶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행복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에게 실제로 기쁜 이 복된 소식이 되어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침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체가 됩니까? 성경 66권의 줄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경 66권을 짜고 또 짜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가 툭툭툭 털어졌다고 하잖아요. 저는 성경 66권을 짜고 또 짜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 첫 장인 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 사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인 에덴 동산의 복을 상실하잖아요. 그렇지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구원을 열어주시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또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같이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오시기에 저희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같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은 저희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인지 예언했습니다. 특히 6절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처럼 이사야를 통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또 미가서 5장 1절과 5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며 특히 5절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평강이 될 것이라 이라는 말씀같이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아침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예수님 자신이 저에게 복된 기쁜 소식이 되어졌냐면, 또 질문은 언제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복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저에게 이렇게 적용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정말로 저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고 복된 소식이 되어진 게 어느 때였냐면, 내 자신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온 영과 혼과 몸이 절실하게 깨달을 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온 영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게 되어지고, 혼도 지식적인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타락되어지고, 마음도 또 타락되어지고, 의지도 하나님이 원한 뜻대로 의지가 아니라 다른 쪽의 의지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이거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타락되어져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온 영과 혼과 몸이 깨달을 때, 정말 나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그때가 바로 이 복음이 저에게 기쁜 소식이 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같이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아이 시절,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전생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언제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여러분, 이걸 쉽게 체본역에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좀 고백하겠습니다. 어디 액센트를 주냐면 우두머리에.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시작.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야, 제가 여러 가지, 제 아내가 이렇게 암으로 천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남편 금식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너가 다시 오코노마주 로톤에 돌아가서 목회할 때는 로톤 지역에 한 10만 정도 인구가 이렇게 사는 가운데 있는데, 너는 그 중에서 10만 가운데 가장 큰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목회하라. 그래서 항상 교회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가운데 갈 때, 주님, 나는 로톤 지역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교회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 여러 가지 막 성도들이 속썩이고 그런 가운데 갈 때마다, 막 교회에 어떤 분리라든지 어떤 이런 그러한 것들이 보이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야, 이제 내가 또 죽을 때가 됐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감정적인 것도 내려놓고, 환경적인 것도 내려놓고, 사람 의지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면서 나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라든지 또 하나님 원치 않은 생각들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금식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금식하면서 그런 가운데 갈 때 또 이 문제는 해결되더라고요. 언제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나에게 복된 기쁜 소식이 되어지냐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말씀같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깨달음과 함께 회개할 때 예수님 자신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더라고요. 이때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과거에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나의 영혼은 참된 사랑과 인격적인 대화와 이해심에 메말라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참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그냥 너무나 메마르고 막 가급한 마음, 막 목마른 마음, 사모하는 마음, 상상 속에 5장, 6장, 7장의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님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제 예수님 자신이 나에게 복된 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인류 역사상 성경 6천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참 구원자이기에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도 없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제상 받을 수도 없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에게 실제로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우리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Jesus our joy, Jesus my joy. 이것이 바로 저에게 실제가 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새벽녘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거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우리가 너무나 주일학교에 또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인격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은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모든 사랑을 다 이렇게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구보다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인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 번역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죄의 어떤 결과의 싹은 형벌이고 죽음이고 지옥인데, 그래서 죄인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물건을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때 나의 영생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나의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가게는 암흑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래나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적으로 정욕적인 마귀적인 이 세상이 가운데 가는 것들을 쫓았는데,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목적과 소망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또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나의 능력의 변화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여 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세 가지 변화와 축복과 구원을 받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왕과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